시대의 비밀을 성경으로 풀어갈 거예요.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빙하 시대는 성경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할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벨탑 사건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속사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깨달으라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본분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걸 위해서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결국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들려서 내보내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그 소나기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언약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 사람 편에서는 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이후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언약을 믿은 사람과 그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언약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된 게 누구다? 셋의 후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메시아의 혈통이 선택되어지는 순간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이 메시아 혈통을 더럽히기 위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혈통을 처음에 혼인으로 섞어버려요. 가인의 혈통과 셋의 혈통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또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셋의 후손들을 공격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메시아 혈통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홍수를 내리십니다. 홍수로 대적자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방주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 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일부터 오늘 새벽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또다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은, 그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오늘 바벨탑 사건 시작까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3개, 이 흐름에 맞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3가지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그쳤습니다. 무려 1년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멸망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제단은 이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가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 인류에게 언약을 주세요. 이제 언약 이야기 할 겁니다. 어떤 언약 주시죠?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주세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또 한 번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주셨었어요. 첫 번째 언약 뭐였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에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주실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제 폐기해버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은 언약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과 같은 언약을 노아에게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무엇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마귀를 짓밟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베일을 하나씩 벗기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제 무지개 언약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지개의 원어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퀘셰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퀘셰트. 퀘셰트의 뜻은 활입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활을 썼어요. 익숙한 사냥꾼, 창세기에 그런 말들 나오지요. 이 당시 사람들이 활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우리 성경에는 저 무지개가 보이느냐 하셨지만 원어로는 노아야, 저 퀘셰트가 보이느냐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보이느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저 활이 보이느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큰 활이 떠 있는 거예요. 활이. 그런데 그 활이 어디를 겨누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겨누고 있는 엄청나게 큰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커다란 활이 하늘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활과 함께, 하늘을 향해 겨누어진 그 활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나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활이 하나님을 향해 겨누고 있잖아요. 이제 나는 나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너희 죄로 너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을 이제 내가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활을 쏘신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즉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셨던 언약, 그 비밀을 한꺼풀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또 한 번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얻을 만큼 땅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실수를 하나 저지르지요.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노아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 술 마시는 게 죄라는 내용 없습니다. 술 마시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뿐이에요. 몇 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제 자유를 얻으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 많은 거 굳이 할 필요 없지요. 우리는 덕을 쌓아야 돼요. 자, 아무튼 노아의 죄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다고요. 술 마시는 게 죄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노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세 아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세 아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함이 먼저 가서 봤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함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했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냥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 다 까발린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말이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뒷걸음질 쳐서 가요. 왜 뒷걸음질 쳐서 가지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우리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다 옷으로 덮어주고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노아가 어떻게 하죠? 아들 셋을 불러요. 먼저 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고해바친 함을 저주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지금 화가 나서 너무 새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노아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아버지로서 유언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한 거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아버지로서 지금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을 한 거예요. 자,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더 축복을 받지요? 셈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마도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어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써 있을까요? 굳이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 안 써놔도 되잖아요.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없어도 성경이 이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쓰여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혀 있는 겁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이해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계신다고요.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주셨다가 그 비밀을 지금 한꺼풀씩 벗겨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는 어떤 비밀을 벗겨내셨어요? 장차 여자의 우선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는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이제 이 비밀을 밝힌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는 언약의 어떤 비밀을 밝혀낼까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안 남았어요. 노아가 죽고 나면 인류는 셈의 혈통과 함의 혈통과 야벳의 혈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 누가 메시아 혈통인가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셨다? 셈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셨다. 무엇을 보시고? 셈의 행위를 보시고. 셈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받은 당위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셈이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이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그 반역자들을,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겠다.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지금 그 방식을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셈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셈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사람은 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셈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 중에 셋의 후손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되어진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셈의 혈통이 셈의 계보가 메시아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훗날에 누가 태어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무지개 언약. 이걸 통해서 뭘 알려줘요? 메시아는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뭘 알려줘요?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를 알려줍니다. 점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복음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이 비밀을 벗겨주세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언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메시아 언약의 비밀을 벗겨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한꺼풀 두꺼풀 벗겨내셨습니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제는 누가 일할 차례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할 차례예요? 이제 마귀가 역사할 차례입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절대로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써먹었던 방법, 셋의 후손에게 써먹었던 방법, 이제 총동원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략하는가? 이전에 셋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은 저들을 어떻게 공략했어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네피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용사들, 힘 있는 자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혼혈들, 저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셋의 후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굴복시켰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함의 자손들 중에 마귀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만들어요. 창세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성경에 누가 나올 땐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니무롯을 낳았으니, 이게 함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있지요. 그는 누구라? 세상의 첫 용사라. 이상하네. 창세기 6장에 이미 용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네피림을 보고 용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첫 용사래요. 그럼 창세기 6장의 용사는 뭐고 10장의 용사는 뭐예요? 왜 첫 용사예요? 이미 나왔는데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나온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첫 번째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니무롯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예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 니므롯에 설명하면서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무엇은? 나라는. 니므롯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니므롯은요 노아 이후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니므롯의 나라가 있던 땅이 어디였다? 시날 땅이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니므롯은 세상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퀴즈. 니므롯은 좋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왕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이 의미가 좋은 의미겠어요? 아니면 나쁜 의미겠어요? 여기 사냥꾼이라는 의미,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학살자라는 뜻입니다. 왕이었는데요, 학살자였어요. 징기스칸 같은 존재였다고요. 히틀러 같은 존재였다고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폭력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래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의 사람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대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다고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아래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탑을 쌓게 하는 거야. 어디에? 창세기 11장 12절에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에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어디에? 시날 땅에. 시날 땅 아까 나왔죠.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자기 나라에 온 천하 만민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직 멀리 흩어져서 사는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바벨탑의 주동자는 니므롯입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그가 왜 바벨탑을 쌓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또 말하되, 니므롯이 명령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선동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히틀러가 아주 선동의 대가였답니다. 히틀러가 군중들을 모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감동했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모아서
이 유럽을 통일합시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다시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팀이. 어떻게 하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니무롯이 지금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범죄가,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처럼이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처럼.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본성이 조금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처럼.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고요, 기회가 안 돼서 못할 뿐이었어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힘을 가지자마자 그 짓거리부터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처럼 해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너의 위치를 깨달으라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힘을 갖자마자 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처럼.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이 강력한 니무롯의 권세 안에, 이 권세 아래에 누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천하 만민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셋의 혈통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이 이 니무롯의 권세 앞에, 아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길을 펼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제단을 쌓을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북한의 주민들 생각을 해봐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3부자가 권세를 잡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 독재자 아래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당시가 똑같았다고요. 여자의 후손의 혈통인데, 메시아의 혈통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이 니무롯의 권세 아래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함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네피림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에게 했던 악한 역사를 지금 니무롯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어제 수능 봤는데 이 일만 없었으면 우리가 언어 영역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왜 언어를 흩어버리셨겠어요? 명령할 수 없도록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선동할 수 없도록이에요. 다스릴 수 없도록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말을 못 알아먹는데 무슨 명령을 해요? 이제 각자의 언어에 따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셈의 혈통, 가족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이제 다음 주에 창조과학 부흥축제에 참석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만 선교사님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특히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증명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이제 말씀을 뵙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세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귀요. 정말 끈질깁니다. 세상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역사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어쩜 이렇게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깨달음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끝까지 그 악한 본성, 하나님처럼의 본성을 못 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합니다. 너무너무 끈질긴 죄입니다. 세 번째, 더 끈질긴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그 배신자를 향한 사랑,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처럼의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끈질긴 죄악에 그보다 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될 이 창조과학 부흥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왕이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요. 하나님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최고의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노아가 모든 시대에 스스로 왕 되고자 해서 멸망한 시대에 혼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당신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